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1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에 상당수의 용어들이 이방 종교와 공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방 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는 같이 공용되어지는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종교를 드러내는 언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 종교와 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개념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공용되는 단어지만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인식 또는 종교에 대한 이 컬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그 공용되어지는 용어에 다른 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게 됩니다. 단어가 구별을 규정하지 않고 이 개념이 구별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보이려고 자꾸 외적인 것에 치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종교일수록요 자꾸 겉모양으로 다른 종교와 구별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4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4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옷차림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형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처럼 타락한 종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교와 외형적인 구별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희한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 보면은 무슨 종교적인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대한 신심, 이거 우리가 서로 사용하지도 않는 이상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왜 자꾸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다른 종교와 구별된 것처럼 보이려고 할까요? 그거야말로 사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용어의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가 그 용어를 사용해서 헷갈려 가니까 우리가 우리만을 구별시킬 수 있는 용어를 또 만들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주의 또는 개혁파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용어도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근본주의라는 용어도 나중에 탈색되어져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딱 굳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근본주의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근본주의에서 어디로 갔냐면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복음주의가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이 개념이 모호해져 버리고 나니까 사실 복음주의에서 어떤 용어로 사용하게 되냐면 칼빈주의 또는 개혁파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자꾸 협소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이 용어를 통해 자꾸 구별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태도가 별로 이렇게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현명한 태도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어의 공용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계속 만들다 보면 교회는 점점 벼랑에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더 좋은 용어를 만든다고 해서 그 용어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용어를 만들면 그 좋은 용어를 또 어떻게 합니까?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고 또 세속화시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 스미토 그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굳이 초대교회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을 설명하려 애를 썼는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오히려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선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티케스라고 하는 유티케스가 맞나? 그 신학자가 그걸 그 교부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이 보편적인 용어를 신적인 개념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의 접근 방식에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꾸 종교적인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이해하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용어를 세상과 공용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적 개념으로 용어를 지키고 확산시켜 세상에 침투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용어를 성경적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점점 거룩해질 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복음이 침투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점점 세상이 복음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별을 없애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부정해버리고 나면 그 용어가 없어지면 남자, 여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또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되면 성경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빠와 엄마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돼버리면 성부의 아버지 되심 또는 신자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적인 개념을 세상 속에 침투시키고 그 성경적인 개념을 절대화시켰을 때에 복음의 확산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성경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 속에 침투하는 소금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성경적인 개념을 침투시키는 것이 더욱더 소금의 역할에 흡사하겠죠. 그렇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고기나 기존에 있는 모든 음식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성질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맛을 바꿔놓고 그것을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어가 썩지 않게 만드는 것만큼 더 소금적 역할로서 충실한 태도가 없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이 용어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방 종교와 구별 없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용어입니다. 기독교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관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용어는 다른 어떤 용어보다 이방 종교와 이 용어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공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른 여러 이방 종교들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 개념 때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지금 종교 통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생기는 것은 용어 때문이 아니라 용어에 대한 개념의 혼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용어의 개념이 만약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관이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관은 뭐하고 흡사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토속 종교가 얘기하는 이 천국과 지옥관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막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두 단어의 개념은 이방 종교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성경적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정어법으로 한번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거의 예외 없이 내세지향적이든지 혹은 현세지향적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 등등의 이방 종교는 천국을 주로 내세적 관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어떤 식으로 꿈꾸냐면 내세 천국만 꿈꿉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만 가면 돼, 이런 거죠. 반대로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방 종교들은 천국을 현세지향적으로만 봅니다. 현재 나의 삶이 천국이어야지 내세고 자시고 필요 없어. 내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가봤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로 관심사는 뭐냐면 현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내세지향적인 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에 무관심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태도, 이 두 가지 태도는 자동적으로 현세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방식을 보도록 하죠. 전자는 현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후자는 현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세에 대한 태도가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현세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즉 내세지향적인 태도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태도고, 또 하나는 방탕하고 무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한쪽은 도덕주의고 하나는 부도덕주의, 또는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무율법주의, 뭐 한쪽은 금욕주의, 또 한쪽은 뭐예요? 이 방탕주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표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주로 종교적인 영역에만 주로 몰두합니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 수도원이나 절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천국 갈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세상과는 딱 동떨어지고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 인생 사는 목적이 뭐야? 그러면 직장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거에만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현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피폐해져 가죠. 피폐해져 가요. 맨날 이 세상 떠나서, 뭐 불교도 그렇지 않나요? 절에 들어가든지 천주교는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맨날 그것만 두려워하면서 맨날 채찍으로 자기 몸 때리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뭐하고 천국 갈 수 있냐 없느냐 맨날 이 생각밖에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이유도 율법적인 선행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지옥 갈까 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자격증이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인 거예요. 예. 운전면허증? 그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따는 그 천국 갈 자격증은 무슨 운전면허증 따는 것처럼 쉽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항상 천국 갈 이 자격증 따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이들이 내세지향적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 방종을 따릅니다. 이들에게 이런 극단적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은 어떻게 해요? 현세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을 도외시한다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도외시하면서 뭐예요? 맨날 수행만 한다면 한쪽은 현세에서의 자기의 도덕적인 책임감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방종을 통해서 더 이상 현실 세계의 윤리와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윤리 도덕을 이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종교적 열광주의를 견지할 때 천국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 확신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떤 종교적 엑스타시에 들어가야 돼요. 뭔가 영적 체험 막 충만해야 돼요. 뭔가 광신적인 어떤 은혜 체험을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옛날 같은 엑스타시가 안 느껴지고 그 은혜의 막 어떤 불붙는 거 요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로 주로 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냥 사이비 종교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슬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슬람 도덕적이지 않죠. 이슬람은 종교적인 수행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그거 가지고서 뭐 폭탄 테러를 하든 자살 테러를 하든 뭐 누굴 죽이든 죄책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알라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은 양태만 다를 뿐 현실 세계에 대해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는 차원에서는 어쩌면 전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철학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런 두 가지 극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혹은 도덕적 방종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방식은 플라톤주의 이원론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육신적 즐거움과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초월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궤변이죠. 근데 이런 궤변을 잘 늘어놓은 체계화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 자기는 윤리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기는 무율법주의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자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산다. 근데 이게 구원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 천국을 주로 현세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봅시다. 이들은 전자와 달리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은 현실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현실 세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변화를 추구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일궈내기 힘쓴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 엄격성도 강조하고 또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천국을 일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지옥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일구기에 애를 쓰면 언젠가는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졌던 것이 천년설 중에서 후천년설이거든요. 후천년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서 점점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세상이 천국되어 있구나. 막 이렇게까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지요? 그 당시엔 부흥이 일어나면 한 지역에 범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천년설이 가능할 거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물론자들은 정반대예요. 천국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세상은 파괴돼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지옥이 돼 가는 거예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세속적 참여가 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태도가 사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불씨로 작용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모습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정 천국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정 지옥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내 인위적인 방법과 내 인본주의적인 방법 사용했는데 교회가 더 지옥되는 경향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였는데 저 목사 와서 지옥 됐다고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똥바지 퍼붓고 계란 집어던지고 그랬더니 천국이 도래할 줄 알았더니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더 지옥이 되지 않던가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할수록 뭐가 돼요?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지상낙원을 꿈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얘기할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지상낙원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도잡기에서는 지상낙원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상낙원 되냔 말이에요. 지상낙원이. 지상낙원 얘기하는 데 치고 지상낙원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데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2단 중에서도 지상낙원 얘기했던 2단이 있었죠. 옛날에. 그 여러 가지 2단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단들에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그 안은 지옥이에요. 신천지? 지옥이죠. 여러분 지상낙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지상낙원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옛날에 박태선이가 지상낙원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상낙원 만든다고 하면서 무슨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이죠. 근데 또 다른 케이스 볼까요? 히틀러도 나름대로 지상천국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히틀러, 칼막스, 스탈린, 무솔리니, 모택동. 지상낙원 만들겠다고 뭐 했습니까? 인종청소했죠. 지상낙원 만든다고 하면서 뭐 했습니까? 무슨 협동 농장 같은 거 만들어서 다 굶겨 죽였죠. 지상낙원 만든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지상지옥으로 만들고 있죠.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에 동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개념이 잘못됐다 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이 도래하지 않고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을 해서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이 물리적 풍요와 행복을 제공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배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상낙원을 꿈꿨던 거거든요. 교회로 오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회가 천국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실 때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리적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죠. 말이 5천 명이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하는데 지상낙원을 기대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상낙원이 아닌 거예요. 현실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은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는 물리적 풍요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 풍요나 은혜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천국의 차이점이죠. 천국에 대한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천국과 대조적인 곳으로서의 지옥을 이해한다면 지옥도 물리적인 개념을 초월한 어떤 개념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보게 될 겁니다. 뒤에서 지옥에 관한 개념은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성경적 천국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천국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성호의 대용어로서 하늘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는 한자로 쓴 거죠. 그렇죠? 한자로 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게 되면 천국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대명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 쓰는 바람에 더 용어에 혼란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늘나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용어는 이것이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은 이 왕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뭐 할 생각합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 그런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건 분명하지 않나요? 동시에 이 표현은 그 나라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통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 관점에서 천국을 장소로 이해하는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되게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다윗과 같은 왕조, 물리적인 왕조를 일궈서 소위 물리적인 천국, 현실적인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이거 질문한 거였거든요. 그들은 현실적 관점에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 이방 종교인들의 후자적 관점, 이 현실적 관점에 굉장히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관이 뭘 가져옵니까? 자꾸 전쟁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호전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개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전투적이고 막 전쟁을 자꾸 불사하고 그런 일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천국관이 현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걸 못 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인내하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천국이에요?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육신이 만족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달프고 괴롭고 인내해야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는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본성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어려움을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일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죄지면 그 죄진 여자 돌로 찍어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것이 이게 소위 현세 천국을 꿈꿨던 그들의 모습 아닌가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뭐냐? 현세 천국을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서 천국은 주로 현세적 관점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와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현실 공산주의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 관점이 비슷한가요? 현세 천국을 건설하려는 태도는 이렇게 항상 이데올로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물리적인 투쟁이 멈출 겨를이 없었죠. 그 대표된 사람들이 가룟 유다 아니었나요? 그렇잖아요. 물론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지나친 율법 정죄로 신자의 삶을 이슬람처럼 잔인한 지옥으로 모습으로 동반하던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공동체는요, 율법 어기면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이슬람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 뭐 유대교인이냐 또는 무슬림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 접근 방식의 논리 방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양쪽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천국을 임재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라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부터 그냥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힘으로 천국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더 망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도 더 망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회를 더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그 개혁주의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 막시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누굽니까 보네퍼주의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임하게 만들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됨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지는 나라예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요.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께 굴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만큼 견고한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또 자칫 내세적 개념으로 또 기울어질 위험이 또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성에 맞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로 이미 현재에 도래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현재적 개념. 이런 표현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한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않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head of you. entering 이거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는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죠. 아니 죽어서 가는 거 나라 아니야? 또는 물리적으로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서도 이게 잘 안 벗어지죠. 우리도 자꾸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놈을 죽여야 돼. 내가 손해보고서 살 수 없어. 내가 천국에 되려면 누군가는 밟아야 돼. 누군가는 죽여야 돼. 저놈은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든지 우리에게 항상 두 요소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든지 우리는 이 두 요소가 항상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저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양태가 우리에게서 같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본성에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제야 이해가 가요 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현실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기복신앙, 오순절주의처럼 말이에요. 지금 복받고 뭐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멘 소리가 나오죠. 그거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는 죽어서만 가는 거지 뭐 여기서 천국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스미토 교수님이 그 얘기 동일하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는요,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저급한 수준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으로 이해되게 설명해주면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자꾸 혼돈하는데,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들 납득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역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시켜달래요. 납득시켜달래요. 여러분 저한테 납득시켜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쪽으로 믿음 들어가는 거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납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는 이해할 기능이 없는 거죠. 왜요?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내가 왜 저 존재를 내가 인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자꾸 신앙생활을 폼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폼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신앙생활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이해하기 위해서 막 많은 책을 보는데 많은 책 보는 거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많은 책을 보고 지식 쌓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보면서 천국을 자꾸 내세적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는 현세적 관점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의 태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천국을 내세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현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천국이 또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재하는 나라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천국을 자꾸 내세적이라거나 현세적이라는 관점으로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을 약속은 안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여러분들 현실의 삶 속에 행복을 약속하셨나요? 바울이 어디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약속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죠? 그 이유가 뭐죠?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안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세적인 천국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은요, 현재에 대한 자기 희생이면서 현재에 대한 자기 어떤 소망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포기하는 것도 다 포함해요. 여러분, 그거 포기 안 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국의 현세적 관점이 또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천국이 현세적 관점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뭐로 설명합니까? 한편 강도를 통해서도 또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천국이 현재적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천국이 또 내세적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천국이 현세적이지도 않다고도 얘기했다가, 또 내세적이지도 않다고 얘기했다가, 또 현실적인 것 같은데 또 영적이라고 했다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이렇게 내세적 개념과 현세적 개념을 동시에 단죄하고 있고, 천국은 또 영적인 개념과 육적인 개념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걸 이해하기 쉬워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이거나 내세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이거나,
그래서 분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가르쳐야 이해가 돼요. 그걸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학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과연 성경에 가르친 천국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쩌면 성경에 가르치는 천국은 여러분들은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자꾸 모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천국의 극단적인 두 가지 양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현세 시작된 천국과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시작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또는 not ye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already, not yet. 이 말은 천국이 이미 현실에서 시작되었고 내세에서 완성되는 나라라는 관점을 얘기해 줍니다. 물론 내세 천국이라는 개념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현세가 내세 천국 도래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우면 2단이라는데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건 뭐라 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그 관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천국의 개념이 내세적이면서 현세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면서 영적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종합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것을 육적인 세계와 다 연합을 시켜서 그것이 궁극적인 천국이 뭐로 완성되어지냐면 영적이면서 육적이고 그리고 내세와 현세가 그냥 하나로 섞이게 돼요. 하나로 완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체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지금 사람들도 아직 완성체가 아니에요. 완성체라고 하는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 전인격적 구원이거든요.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또는 영원한 이상세계에서 마치 이대와 같은 저 내세에서의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이상이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그 영원한 천국이 땅에 현실화되어짐으로써 비로소 구원이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영적이기만 하거나 육적이기만 한 낙원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종말에 도래하게 될 영원한 천국도 영적이기만 하거나 육적이기만 한 천국이 아니에요.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은 영적이거나 또는 물리적인 천국을 원하죠. 한쪽의 천국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구원만을 원하거나 우리는 또는 영적인 구원만을 원하거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 전체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쪽 피조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해는 이방 종교나 철학에 추구하는 극단적 이원론적 천국과 지옥의 개념의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이해할 가장 적절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나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는 아담과 하와처럼 천국으로부터 추방되죠. 아담과 하와의 천국 추방은 현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현세에서요. 내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그 추방된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천국으로부터 추방된 삶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천국의 현세성과 내세성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정 전체가 천국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거는 물리적인 천국과 영적인 천국이 하나로 합쳐진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 개념은 지금도 유효해요.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개념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추방된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결국 천국으로부터 추방된 삶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지옥의 개념이죠. 지옥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삶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의 완성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된 삶의 완성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 기름으로 튀기는지 유황불로 튀기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육신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결과일 뿐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심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개념이면서 또한 육적인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옥은 영적인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영적인 내세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지옥은 영혼과 육체 전체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 심판을 받기 위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 죄악된 육체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육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할 겁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구약에서 천국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의 이미지라면 지옥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 하나님과 친교가 단절된 삶의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공동체의 이미지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거나 혹은 사형당하는 이미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와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자의 모습으로도 또 나타나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섞이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떠난 삶을 산 사람들은 종말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란 이들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떠났기 때문인데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란 이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성부와 교제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외시키거나 말씀을 소외시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 알아야 안다고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삼위일체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개념이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과 바울의 천국에 대한 정의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받지 않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천국이란 장소의 문제, 물리적인 풍요와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아담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소와 물리적인 풍요와 만족은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풍요, 만족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풍요와 만족이 주어지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과정 점프하고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때부터 이미 천국에선 쫓겨난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이미 천국에서 떠난 상태거든요. 우리 자꾸 에덴 동산에서 떠났을 그 시점을 천국에서, 물론 이건 예표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쫓겨난 건
이미 범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와 그곳의 풍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면 좋나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나요? 성공하면 좋은가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천국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뭐랍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가정 망했다고 얘기하고, 그놈의 성공만 하지 않았어도 이 소리가 나오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천국에 관한 개념을 자꾸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 철학적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은 장소와 풍요는 천국으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다 천국이었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부터 보라고요. 관계부터.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보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를 안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 보더라도 천국은 장소와 물리적 풍요나 만족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어지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어지나.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가 선명해지겠죠.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자와 교제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질수록 그 상태를 견디기 힘든 지옥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란과 불법과 무질서와 불경건한 상태를 열망하며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천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만든 가상 천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이 들어갈 나라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뭐라 그러죠?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성령 해방죄. 그 사람들 성령 해방죄라는 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죄악에 빠지고 뭐 부패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감동도 안 느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뭘 두려워해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간혹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현하려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요구 많이 하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싫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자는 게 싫습니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기쁘게 해드리자는 게 싫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자는 게 싫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꼭 그렇게까지라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대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합리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좀 엉성하게 예수 믿게 하는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거 자기 정체가 안 보이나요? 자기 육신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다시 이 땅에서 또 살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까? 다윗이요. 우리는 마치 다윗이 비냐드 운동하는 교회에 다닐 것 같은 상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럼 맨날 춤추며 그러고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비냐드 같은 교회요? 그렇지 않으면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는 교회겠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런 교회 싫어해요. 오늘날 좋아하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종교적인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토해내버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교회는요, 사실은 지옥입니다. 육신적으로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데요. 뭐 때 되면요, 막 야유회도 많이 가고요,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막 영화도 보여주고요, 뭐 수영장도 있고요, 뭐 육신적인 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리도 많이 가르쳐요.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는 도대체 육신적인 욕망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또 지식적인 교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그럼 도대체 그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니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면 그런 교회는 사실 지옥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육체의 본성에 즐거워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지옥 같은 교회이고 지옥 같은 가정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아마 가지 못할 겁니다. 단지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죠. 마치 존 버너의 철로역정에서 연약시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천국 아닙니까? 자기가 가는 천국에는 내가 가면 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63 빌딩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천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슬림들, 그 사람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죠. 그렇죠? 이쁘게 생긴 미녀 72명을 자기가 그 와이프로 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기대한대요. 사실은 이 탐욕으로 가득한 오늘날 기독교인들 말을 안 해서 그 속에 그런 욕심으로 우글우글한 거 아닌가요? 저는 여자인데요. 그럼 그런 남자를 기대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좀 솔직해져야죠.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나라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 또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은 무엇입니까? 정리해보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와 직결된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그것으로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열망한 신자가 죄와 싸우며 간헐적으로 누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개인적 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주변으로 확산시키며 나타납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본성 중심으로부터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누리고 마지막 날에 그 누림의 완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욕망과 완성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쾌락의 완성으로서의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과 사랑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신자들은 천국 자체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뭘 열망하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사랑의 결말로서의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사모합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신랑의 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대하는 것과 같죠. 근데 요즘에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겐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 호화로운 집에만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와 연합을 기뻐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천국이라는 신랑의 집을 열망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천국의 주인이신 신랑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이란 현세에서 시작하여 내세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여부에 의해 영혼과 육체, 전인격의 구원과 심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열망하고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에 빠져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른 것을 열망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